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구약 841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종료,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 1절, 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치는 전쟁.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시편 제2권에 기록된 다윗의 교훈 시편, 마스길 시편인 55편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전에 이 시편 제2권이 누구의 삶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요? 다윗의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표자로서 소개되는 다윗이죠. 그랬던 다윗이 영의 긴장이 풀리게 되자 죄에 쓰러지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다윗의 인생은 완만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던 그 잠언의 인생에서 고생고생 절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전도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은 다윗의 인생 그 자체를 우리에게 시편으로 노래하게 하시며 교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잠든 영을 깨우시기 위해 사탄의 가시와 같은 상황과 현실에 놓이게도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그분의 뜻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 그 정하신 선,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라는 그 기준을 넘어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욥기 초반에 그려지는 그 천상회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섭리가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는 욥의 영적인 상태는 폭풍 한가운데 놓여있는 위태한 돛담배 같습니다. 이전에는 들어서 배워서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 그 시험을, 그 폭풍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폭풍마저 다스리시는, 그 폭풍마저 이동수단으로 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후 그의 삶은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탄의 가시와 같이 여겨지는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으신지요? 그 어려움 너머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 사탄의 가시와 같이 느껴지게 하는 그 탄식의 상황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무엇이 그의 인생을 치는 전쟁과 같이 여겨지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굽히 사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적 의미로는 주의를 끄는 모습입니다. 박수를 치며 하나님 여기 좀 봐주세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또 2절 말씀 가운데 편하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무언가를 찾으며 쉼없이 이리저리 헤매이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현재 내 앞에 찾아온 탄식의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가 방법을 찾고 내가 지혜를 찾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어디에서도 방법이,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그 어려운 현실, 하나님 정말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3절에서 그 탄식의 구체적인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원수 악인들이 나의 인생을 푸시하고 나의 인생을 짓눌러서 죄에 짓게 만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이 느끼게 되고요.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덮는다라는 그 말의 히브리어를 카사라고 하는데요. 이 카사라는 단어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개구리들이 그 개구리떼가 애굽을 이렇게 뒤덮는 그 상황을 두고서 카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 구름을 덮이게 하시거든요. 그 구름이 덮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누구도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어서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므로써 그 피에 뒤덮임으로써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이 카사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측면, 또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포가 이 다윗에게 찾아오는데 다윗은 자신의 어떤 능력과 노력으로도 이 공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공포라는 거죠. 사방에서 찾아오는 원수와 악인의 압박, 다윗은 차라리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었다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머무르고 싶다라고 오늘 그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광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쉽게 잠들 수도 없는 고난의 장소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도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겨 다녔어야 하는 참 힘들었던 장소였죠. 그런데 다윗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도,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때 살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셨던 곳. 다윗에게는 차라리 이 밧세바 사건을 겪기 이전에 왕국을 통치하며 그 편한 곳에서 많은 것을 먹고 누리기 이전에 그 광야 생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던 광야 생활이 더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같이 그 광야가 그에게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와 반대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내,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그의 성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0절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그 중에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1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12절 아마 읽으시면서 문장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여러분들, 사람이 받는 상처, 마음의 상처 중에 가장 큰 마음의 상처가 바로 배신이라고 합니다. 특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내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하는 배신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다라고 해요. 다윗이 경험한 삶 가운데 특히 이 밧세바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다윗의 부하 중에 다윗이 참 신뢰했던 인물이 있거든요.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모사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참모죠. 다윗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많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참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아히도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아히도벨을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같이 여겨질 정도로 지혜로운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보다 다윗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그의 뜻을 따라 국정 운영을 펼쳐갔던 인물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신뢰할 만하죠. 그래서 오늘 14절, 본문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이 신뢰했던, 다윗이 참 사랑했던 인물이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다윗에게 등을 돌려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그가 이 압살롬의 반역을 전 국가에 드러내기 위하여 한 가지의 계략을 펼치게 되는데요, 바로 왕궁의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이 압살롬이 동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성내, 그 죄악과 강포가 이루어지는 성내와 성벽이 바로 이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성벽에서 이루어지는 죄악과 재난,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인물, 그 아히도벨이 자기 자신을, 그 다윗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편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내가 가장 가까이 했던 이가 나를 무너뜨리는 그 상황,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아픈 일은 없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새번역 버전 같이 차라리 이 사람이 내 원수였으면 그렇겠다라고 여기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차라리 이 사람이 내 원수였으면 그 모든 상황들을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같이 그의 입은 우유 기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은 우리에게 청산 유수로 하는데 그 말 속에 찌르는 칼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원수였다면,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가 원수였다면 내가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사랑하는 사람이니 무방비하게 찔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찔린 칼로 인하여서 내 심령에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 같은 상황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나를 아프게 하는 저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23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다윗이 여기까지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 앞에 있는 시편 54편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집에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본문 앞에, 오늘 이 55편 본문 앞에 나오는 54편도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오늘 그 배신당하는 동일한 상황의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시편입니다. 이 54편의 제목 속에는 상황이 그려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제목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까지의 그 사이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23장에서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을 향한
그 다양한 배신의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사울로부터 도망치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치러 왔다 해서 그들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망 중에 있던 사울에게서 그 피신 중에 있던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던 이들을 이끌고 그들을 그 그일라를 구하러 갑니다. 그 다윗과 함께 있던 이들이 이같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같이 사울에게서 도망치는 상황인데 그 그일라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 그일라 지방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해줬던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구해줬더니 배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피신합니다. 10광야, 오늘 10사람들이라고 나오는 그 사람들이 살던 10광야 근처 그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이에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 그 잠든 사울을 다윗이 그의 옷만 잘라내고 살려주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의 목숨을 다윗은 살려주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2번 일어나죠. 다시 한번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게 되고요. 다윗은 또다시 잠든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들 속에 이 23장부터 26장,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까지 이 사건들 속에 다윗이 복수를 결심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두 사건 사이에 다윗과 나발의 사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 근처에 머물면서 마온이라는 지역에 살던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을 베푼 거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자 다윗이 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나발이 다윗을 배신하는 거죠. 네가 어디 사람인지 나는 상관없고 나는 너에게 도움을 줄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다윗을 비웃으며 그 다윗의 전령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 군사를 끌고 나발에게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유명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복수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대신 나발을 치심으로 이 나발이 죽게 되고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그 부인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시가 바로 오늘 이 54편의 시입니다. 많은 배신들 속에서 참 마음 아픈 배신들, 자신이 선을 베풀었고 자신이 사랑으로 아껴주었던 사람들에게 받는 배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가 54편의 시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며 다윗은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54편이 다윗의 전기 인생, 55편은 후기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상황들을 보면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며 참 비참함을 겪으면서도 그 원수 갚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갚으시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요. 그저 그 상황을 두고 불평불만하면서 원수 갚을 계획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상황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 다윗은 고민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압살롬으로부터 피신하는 과정에서요, 사울의 집안 사람 중 시므이라고 하는 이가 도망치는 다윗을 비웃으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네가 흘린 피 때문에 너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야기해요. 저 죽은 개가 어떻게 나의 주님, 나의 주 왕을 저주하게 주겠습니까? 내가 가서 저 사람의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다.
다윗은 이 비참함을 겪으며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내용이죠. 너가 지금 이 저지른 이 일로 너는 주야에 너의 그 아내들이 내 이웃들로 인하여서 동침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 밧세바의 사건을 숨어서 저질렀지만 나는 이 일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 탄식 뒤에 계시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다짐하게 만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가운데 있는 가장 가까운 이가 나를 실망시키고 나의 마음을 찌르는 그 전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나를 참 아프게 찌르는 아픔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 갚지 않고 내가 방법을 찾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가족이 너의 원수가 되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경우가 더 많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내가 참 사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픈 상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그 사랑했던 사람과 원수가 되어 갈라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가족을 등한시하고 교회 일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가족을 버리라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보다 더 앞서 강조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가족이 나의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사랑하면은 원수가 됩니다. 내 지혜로 사랑하면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희생하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 사랑대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둘러싼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서 주님을 뚫고 우리의 사랑의 말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감사절이었죠. 주일 예배 마치고 이 수요일까지 거쳐 오시면서 여러분들 감사 잘 유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꼭 붙잡고 오늘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 쓰러지고 저 역시 또 넘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참 신뢰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막 공격해서 뿐만 아니라요, 내 가족, 내 자녀가 겪는 슬픔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나도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 나의 심령을 아프게 찌르고 내가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저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참 아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이
내 심령 속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내가 방법을 강구해주고, 내가 해결책을 주고 정답을 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더 답답함이, 그게 나에게 상처로 오고, 그 상처가 내 입술에서, 내 행동으로 다시 한번 그 가까운 사람에게, 아끼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치는 전쟁이 찾아올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그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전쟁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함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라. 내가 갚기 위해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갚아주시는 주님, 회복시키시는 주님, 살리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향하여 외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분이 뜻하신 바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방법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시간 안에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 마음으로,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의지하심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이 나에게 준 그 상처 때문에, 내 가장 가까운, 내가 참 사랑하는 내 가족의, 내 자녀의 그 상황 때문에, 내 자녀의 그 실패 때문에 혹시 이 시간 신음하며 주님 앞에 나오셨다라면 스스로에게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상황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갚아주시는 주님, 해결해 주시는 주님, 고쳐주시는 주님, 우리의 짐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가장 가까운 이들의 주는 그 아픔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심히 치고 우리의 심령을 전쟁으로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갚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심령으로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 앞서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해 주시는 그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비춰보고 우리의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또 쓰러졌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상황 때문에, 내가 참 사랑했던 이들의, 이웃의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속이, 내 심령이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고백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요동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은혜에 찾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